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1절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합독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앞뒤로 또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요, 인사합시다. 일심, 전심, 지속합시다. 인사합시다. 예. 한 해의 첫 날이 밝았고요. 이제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2014년을 또 응답받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되 특별히 어떤 마음? 일심, 전심, 지속할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이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 2014년에 우리 또 붙들고 갈 말씀으로, 그리고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전도자의 새로운 마음. 2014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게 될 것인데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12장 2절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기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게 새로운 마음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아야겠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2014년에 이 말씀 가지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는 한 해, 중요한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잡고 나가야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월과 시간은 사실 마디가 없어요. 뭐 뚝 끊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단지 우리가 이 달력으로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필요에 따라 달력으로 우리가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분된 달력 따라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약속을 딱 새롭게 붙들고 새 마음을 딱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연중에는 안 그러냐? 그것도 물론이지요. 중요한 건 6월달이라고 아니냐? 그것도 물론이지요. 어느 순간이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붙들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누구나 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새롭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되 그릇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무 때나 역사하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되어지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렇게 시간을 맞추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부대가 준비되는 그곳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않고 헌 부대에 넣으면 이게 새 포도주가 발효하고 이게 팽창하는 것을 헌 부대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하실 역사는 넣어야 될 곳에 넣는데 그게 바로 감당할 그릇이고 응답받을 그릇이죠. 하나님이 저 사도행전 2장 31절에 나오는 3천 제자를 오늘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전도운동과 응답을요 오늘도 행할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한들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그릇을, 굉장히 우리가 준비됨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어떠한 준비됨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그릇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그릇의 시작은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중심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다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올 한 해 정말 2014년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교회 전도운동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전도운동 때문에 필요한 가정과 우리 업과 우리 후대와 모든 삶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되 그냥 새로운 마음이 아니라 전도자의 새로운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뭐냐? 일심, 전심, 지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2014년의 응답을 받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먼저 여러분과 제게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뜻들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응답의 시작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말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분별하란 말은 이것인가 저것인가, 분별은 이거죠. 근데 이 말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방향도 뭐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응답들을 받아가고 기도하면서 깨달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요, 내 눈앞에 글자를 쫙 펴주면서 이게 너를 향한 뜻이다, 이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응답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이제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왜 깨달아야 합니까? 왜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바로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갖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뜻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의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겠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할 것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목표와 가치관과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그런 인생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곧 이 세대를 따라서 살아갈 자가 우리는 아닌 거 있죠. 우리는 이 세대의 모든 삶이 다 저쪽으로 모든 다수가 저리로 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쪽이면 이쪽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중요한 승리고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갈 자가 아니요, 이 세대를 살리기 위해 세우신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건지기 위해서 세우신 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대를 영적인 눈을 뜨고 잘 봐야겠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세상은 돈도 벌고 세상은 성공도 하고 목표를 이루고 열심히 뛰고 점점 발전해 가며 또 화려해지고 나갑니다.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 이 세대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세대, 이 세대 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세의 이 세대는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죄와 흑암에 잡힌 상태였는데, 우리가 처음부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서 인간은요, 죄와 흑암에 잡혀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땅의 인생의 상태,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얘기라. 참 이 단어 속에 굉장히 큰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데요. 그게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인 거예요. 지금도 이 사단의 역사는 그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상태가 바로 이 땅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말씀하시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 우리도 옛날에는 바로 그 속에 있을 때는 똑같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뭡니까? 세상의 상태가 진노의 자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이 처음부터 있었던 이 문제는요, 세대를 거듭해 오면서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풍조란 말이 뭘까요? 풍습이란 말도 되고요. 저는 이게 특별히요, 요즘 말로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의 트렌드. 사람들은요, 사업을 하고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요,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되죠. 근데 이 세상의 트렌드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세상의 풍조, 또 그 속에 함께 굴러가는 문화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모든 이 세상에요, 사람들은요, 다 어느 쪽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흑암의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바로 근본된 영적 상태를 가지고요, 계속 살아가면서 점점 말세 세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욱더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이 짙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요, 점점 육신적인 것이 되어지고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지만 점점 인간은요, 육신적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주의죠. 그래서요, 이제는요, 돈 때문에 참 이게 부모, 돈 때문에 인륜, 돈 때문에요, 정말로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 소식들을요, 수시로 듣게 돼요. 수시로 듣게 돼요.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한데 왜 그렇죠? 인생의 가치가 돈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무슨 말이죠? 돈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요, 점점 육신과 물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인데 점점 더욱더 그 속에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요, 점점 타락하는 상태예요. 얼마나 이 세대가 점점 타락한지, 음란과 동성애와 마약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전 세상,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점점 짙어지고, 이 모든 것 뒷배경의 흑암의 역사, 좋은 뜻으로 말하자면 건강, 또 명상, 이런 거 하면서요, 그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어둠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런 문화와 트렌드, 풍조들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배경에는요, 뉴에이지가 있죠. 뉴에이지의 근본된 원리는요, 창세기 3장 5절 아닙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결국은 인생이 하나님의 함께 창조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그 가르침의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3장이었는데, 그게 고스란히 지금도요, 네 속에 부처가 있다, 네 속에 예수도 있다, 네 속에 있다.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할 때 네가 석가요, 네가 부처요, 네가 예수요. 이게 바로 세상의 지금의 그게 가르침이에요. 이 뉴에이지입니다. 지금의 3단체는요, 이 뉴에이지는 문화를 잡고요, 이 3단체, 뉴에이지가 물론 끼어있는, 같이 있는 이 3단체는 점점점 문화와 더불어서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조직에 영향을 미치면서요, 결국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대로 세상을 혼란하게 흑암으로 사람들을 전부 그 속에 빠뜨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다 모르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 세대를요,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본받지 말라, 세상을 떠나 도피하란 말입니까? 세상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제대로 보고 따라 살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 수준이나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 목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구별된 자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구별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속에 있지 않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대 속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지금의 세대 속에 내게 있는 현장, 내게 허락하신 환경, 내게 있는 모든 상황, 그 속에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은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인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중요한 뜻은요,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 받았잖아요. 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뜻이에요. 바로 내가 이 택하신 족속이란 말은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은 복음 받은 백성, 불러내셨단 말은 복음 받고 구원 받았다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뜻은요,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향한 가장 근본적인 뜻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두 번째 뜻이 뭘까요? 나를 향한 뜻이 내가 복음 받았는데 이 복음 가지고요, 우리에게 허락한 세대, 우리에게 허락한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내가 응답받고 복음의 축복을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내 주변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내가 이 받은 복음의 축복을, 내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 축복을 누리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딱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 같이 땅에 발을 딛고 같이 부딪히고 살고 있지만 저 사람과 내가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저 속에 없는 복음이 내게 있고요, 저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이 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 모른 채 똑같이 저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네게 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내 현장에서 이 성령 충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영적인 힘을 누리셔야 됩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 복음 안에서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세 번째, 이제는요, 그 내 인생이 내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과 전도자의 인생.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를 잘하는 자의 삶이라 아닙니다. 전도를 잘하는 자의 삶이 아니고요, 전도자의 삶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전도에 대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총리 됐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를 총리로 만들어 전도자 인생으로 되시는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고 온 땅에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고 그를 향하여,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뜻을 이루도록 만든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인 거예요. 그와 같이 진정한 성공, 내 인생의 성공, 진정한 응답은 바로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고 내가 이 세대 속에 같이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대를 살릴 자로 내가 부르셨는데 그 세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목을요, 하나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읽어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로, 그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단어, 이 성경 구절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새로운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이룰 새로운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전도자의 새로운 마음이라 한 것은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결국은 내 인생이 전도자 속에 있습니다. 그 전도자의 인생, 결국은 내가 전도를 잘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내 인생이 바로 전도자로서 내 하는 분야와 내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전도자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또는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모든 현장에서 각각의 분야에서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할 때부터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응답, 내 인생을 향한 진정한 성공과 응답이 여기 있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나는 이 세대 속에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는 인생이 아니고 이 세대와 함께 엉켜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이기에, 내가 택하시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 인생이기에 여러분과 제가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근데 이루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지만은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안 될까요? 그것은요, 이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똑같이 그 세대를 따라 어울려서 그냥 살아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는 나의 과거의 옛 체질, 옛 사람의 모습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계속 그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뜻을 알기는 알지만, 분별해가 깨닫기는 깨닫고 혹시 알기는 알지만 이게 내게 응답으로, 이게 내게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나도 모르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요,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던 말씀드립니다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운명이 되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역시 교동문에 나왔던 말씀일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너희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교인, 하나님의 백성인데 막상 살아갈 때는요, 구습을 따르는 자꾸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옛사람의 체질과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뜻을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요, 내가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라고 찾아왔대요. 나를 부르셨지만은 내가 저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때의 그 체질, 옛사람, 그런 것 가지고요 세상을 보고 모든 환경을 보고 우리 형편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왔다가 기근이 오고 이러니까요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옛 체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모습인 겁니다. 새로운 응답을 받고 싶지만은 새로운 응답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중요한 응답 속에 내가 응답받고 싶지만은 내가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그런 응답을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요, 하나님은 굉장히 그릇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근데 내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가정의 응답을 원한다면 부부가 서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새로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한다면 학생은 학생 공부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정말로 교회의 새로운 응답을, 역사와 응답을 기대한다면 교회도 분명히 성도의 생활도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우리 종들이 바뀌고 또 새롭게 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각자가 바뀌지 않으면서 왜 안 될까라고 하면서요, 안 되는 거 네 탓이라고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게는 왜 안 됩니까? 라고 원망한다면, 낙심한다면 그것은요 진짜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진짜 거짓이에요. 거짓. 성경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새사람을 입으라. 정말 네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은,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들이요 뼛속 깊이 우리 속 깊이 다 바꿀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내 옛체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뭐 삶을 살아가면서 체질이라면요 습관이고 뭐 이런 거 있겠지만요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죠. 어떤 예배 때, 헌신 예배 때,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순서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회장되는 권사님이 나와서 사회를 보고요. 이 권사님이 또 어떤 다른 권사님, 누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 직업이 부동산 하는 집사님이에요. 권사님. 성경을 봉독하는 순서가 되는데요. 자,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레위기 20장 24절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레위기 20동 24호 이렇게 하나님 말씀 레위기 20동 24호를 보게 레미안인가? 예.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체질이 참 안 바뀌어요. 그죠? 언제든지 툭툭 튀나와요. 내가, 여러분, 이사 가버리면요. 한동안 몇 년 동안 이 집에 이러면 나도 모르게 글러갑니다. 저도 모르게 글러가요. 제가 이게, 박경민 집사님 만나러 우리 아파트 바로 옆동이기 때문에 그 집에 이렇게 해서 좀 갈 때 있었는데요. 아파트 딱 들어가면 모양이 똑같아. 엘리베이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13층, 거기는 7층 거래요. 한 번도 안 빠지고요. 10번을 갔는데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13층을 눌렀다니까? 한 번은 14층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아이고, 내려가는 적도 있고. 그냥 눌렀다가 또 취소하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왜냐하면 딱 그 상황이 아파트가 똑같아요. 들어가는 모양이. 들어가가지고 딱 누르면 13층. 그리고 올라가다가 얼른 바꾸고요. 한 번은 그냥 13층 올라갔잖아요. 밑에서 띵동 하니까 이제 박경민 사람은 이제 내가 운전하고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냥 엘리베이터 올라가 버리거든. 아닌갑다. 저는 올라갔다가 내려와 오면서요. 다시 내려왔죠. 내려와서 다시 7층 내려왔는데 그분은 왜 안 올라오시지? 이러다가 저는 문 갑자기 툭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그분이. 그래, 어쨌든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야, 체질 진짜 무섭다. 체질. 그런데 이 체질이요. 내가 내 체질을 알면 바꾸는데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 체질을 몰라요. 한번 집사람하고 집사람과 제가요 대구 사람 아닙니까? 대구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사투리가 안 바뀌어. 사투리가 진짜 올라온 지도 벌써 10년이 벌써 됐고 안양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11년, 2년 이렇게 돼가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워낙 또 오랫동안 살았던 우리가 있었고요. 올라와서도 여기만 푹 파묻히면 되는데 한 번씩 대구 내려가 집중교육 받고 오지. 예, 가서 집중교육도 받고 오지. 그리고 저는 뭐, 근데 집사람은 자주 이렇게 처형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우리 처형은 완전히 원색적인, 예, 그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럼 늘 복습하잖아, 저기는. 예,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저보다 더 안 바뀌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능한, 사투리 나오지만은, 가능한 이렇게 계속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저기보다 나을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집사람은 저보다 더 심해요.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갑자기 심각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충격을 먹었는가 봐요. 제게 물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나 사투리 많이 쓰나? 이런 묻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해줬죠. 아니다 네 사투리 많이 안 쓴다 이러면서 집사람은 그때 그렇지 많이 바뀌었을 건데 그러면서 그러면 많이 안 쓴다 이러면서요. 우리끼리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사실 잘 몰라요. 본인들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 생활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올 6월이 되면 딱 23년째예요. 교회가 23년이면요, 굉장히 또 저력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막 굴레일까요? 뭐 이렇게 꽉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력도 있지만은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저해하는 요소들도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도 모르는 나름대로의 어떤 경직된 틀이랄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새 가족들이나 새 신자들은 딱 아는데 우리 기존 성도는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영적 성장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해하고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 조직도요, 늘 성장하기 위해서 쇄신하잖아요. 쇄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요, 영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2014년은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옛 체질을 바꾸는 것을 땅으로 비유하자면 땅으로 비유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안 바뀌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땅으로 비유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새로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기르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 그런데 그 전에 뭐라 하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 하셨습니다. 기경이 뭐죠? 기경한단 말이 뭡니까? 겨우내 묵혀 있으면요, 이게 설이 내리고 뭐 눈 오고 막 이러면서 단단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땅이 단단해지는 거기다가요, 봄에 내가 씨 뿌리면요, 됩니까?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그 겨우내 묵혀진 단단해진 논밭을 새로 농사하기 적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갈아 뒤엎어야 되는 거죠. 그 뒤집어 엎는 것이 바로 기경 아닙니까? 기경. 우리 속에도 단단해진 땅이 있습니다. 단단해진 거. 나도 모르게 경직된 거, 단단해진 거. 땅이 단단한 상태로 새로운 농사를 못 하답니다. 부드럽게 기경이 돼야 됩니다. 한번 쫙 쟁기를 가지고 뭐 어디 뒤집든지 해버리면요, 이게 흙이요, 보들보들한 흙으로 될 때 거기에 씨를 뿌리면 이 씨가 탁 삭을 맺고 이제 되지 않습니까? 이 부드럽게 기경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이루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게 성취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합니까? 왜 나는 그렇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가정도 산업도 내 인생도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바뀌지 않은데 우리 가정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은데 우리 교회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단단한 옛 체질이 기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단단한 옛 체질이 중에는요,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고 뭐 잊혀지려 하면 또 나오는 상처라든지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탁 담고 있는 그 상처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이게 우리를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내 상처라든지요. 혹은 내가 절대 자꾸 반복되는 좋은 습관은 반복되면 좋아요. 그죠? 딱 좋잖아요. 근데 반복되는 좋지 않은 습관이라든지요. 아니면 정말로 사단이요, 요거다라고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에는 항상 이 부분이 걸리는 사단이 틈타는 부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했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도 모르게 이 세대와 모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옛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저가 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건 마음의 새로운 변화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마음의 새로운 변화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 12장 2절이 바로 너희는 마음을,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다시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전도자의 새로운 마음입니다. 새로운 마음. 그 전도자의 새로운 마음이 뭡니까? 바로 일심이요, 전심이요, 지속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일심은 뭡니까? 일심은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올인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다른 것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올인하는 것을 일심이라 해요. 일심. 우리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가장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올인하는 일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시 오직 그리스도 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우리가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전심은 무엇입니까? 전심은요, 내 생명을 걸 만큼 마음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마음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전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우리 전생을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전에 과거에 초기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발견하고, 야, 생명 걸었다 하면서요, 올인했었던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세대 사람들 다 보니까요, 나는 오직 이거로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세대를 따라,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나오는 옛 체질이 나오며,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체질을 따라, 나도 모르게 이것을 뺏겨버리고 일심이 전심이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심은 최고의 것을 발견하고, 전심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생명 걸만한 것을 발견할 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찾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뺏기지 않고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속할 수 있는 중심이 갖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 뜻을 정하는 순간부터, 뜻을 다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달라집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분명히 결심하기로 한 첫날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뜻을 정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해야겠다라고 하고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 오순절의 응답이 준비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작정하여. 그때 주님은요, 그 바울의 그 작정된 마음을 따라 주님은 뭐라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뭐라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풍랑 아무리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입에 승선한 모든 자를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처럼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정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다르게 임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뜻을 정하는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여러분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에 일심하십시오. 2014년 생명 걸 가치 있는 전도 세계복음화에 전심하십시오. 2014년 여러분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11 운동, 111 운동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으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을 담고 이것을 지속해 갈 때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응답을 주시는 것이 지속이랬죠. 세계와 미래를 살릴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어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릴 우리 2014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전도자의 새로운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 귀한 축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14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갖고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언약을 잡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마음을, 변화된 마음을, 일심과 전심 지속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14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이 첫 주의 신년 예배 속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받고 한 해 동안 정말 응답받는 중요한 응답의 한 해와 모든 시작이 되도록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